보실 말씀은 창세기 24장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창세기 24장 34절부터 38절, 42절부터 49절, 58절부터 6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뚱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리브가. 리브가의 원래 영어식 발음은 뭘까요? 레베카. 레베카가 리브가예요. 맞죠? 네. 여러분, 듀오, 가연, 디노블, 퍼플스 이런 회사 들어보셨나요? 예. 뭐 노블레스 뷰 뭐 이런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결혼 정보 회사예요. 서로 이렇게 정보를 딱 회원 가입해서 정보를 넣으면 원하는 조건끼리 만나게 해주는 그런 매칭 회사죠. 엘림이라고 들어봤어요? 엘림은 기독교 결혼 정보 회사라고 기독교인들끼리 또 만나게 해주는 그런 또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예전에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이 두근두근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하여튼 어쩌다 마주쳐가지고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갖고 뭐 연애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고 결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제 나름대로 사익감의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되겠다. 뭐 기준이, 조건이 있죠. 일단 뭐 당연한 거지만 믿음의 가정이고, 그리고 축구를 조금 어느 정도 좀 할 줄 아는 사람, 그 외에도 뭐 몇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오겠지만요. 오늘 구약 본문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가 노년에 낳은 아주 귀한 아들 이삭에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그 아브라함이 정말 믿을 만한 종에게 그 아들의 결혼을 맡기는, 그리고 그 결혼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혼인 상대를 저기 내 고향 땅에 가서 찾아와라 라고 맡겼는데, 마침내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얻게 되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계시나요? 아브라함이 이웃들에게 추천을 받거나 소개를 받거나 이삭의 주위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결혼을 시켰을 수도 있지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떠나온 지 수십 년이 되는 고향 땅으로 며느리감을 찾아서 보냅니다. 살고 있던 그 땅에서 며느리감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고향 땅에 며느리감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 수도 없어요. 만약에 이곳까지 따라와 준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감이려니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 땅 하란, 완전한 고향은 아니지만 하여튼 하란 땅으로 찾아가게 돼요. 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한 800km 정도 굉장히 먼 땅입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고된 길이기도 합니다. 자, 보낸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가는 종 엘리에셀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가는 과정이었죠. 자,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홀의 성에 도착하고 나서 물 기르러 나오는 그 여인에게 내가 마실 물을 달라 할 때에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 그 여인이면 딱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터무니없는 기도이기도 하죠. 예비 신부감으로 이런 여인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자, 이거는 내가 이러한 조건으로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의 여인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자기가 먼저 조건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협박을 하거나 하나님께 쫄라대거나 뭐 이런 류의 기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배우자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의 배우자는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조건을 막 여러 가지 써요. 그래서 이런 배우자의 조건을 위해서 물론 소망을 갖는 건 좋겠지만 그런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께 때를 쓰거나 그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해서 결혼을 못하거나 근데 그 조건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조건이 아니라 내 욕심의 조건인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배옷감을 안 주신다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런 조건들은 가연이나 엘림이나 이런 데 가서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나는 그럼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자, 하여튼 이 종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분을 믿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옵니다.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오는데 종이 리브가에게 달려가서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너무 목이 마르다고 라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물동이에 있던 그 물을 내려갖고 그 종에게 마시게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대사가 원래 있었어요. 그 다음 대사가 뭐였죠? 우리 낙타에게도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낙타에게도 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리브가가 그 물동이를 가지고 또 그 낙타에게 물을 다 마십니다. 낙타가 원래 물을 엄청 마시거든요.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물을 몸에 저장했다가 하여튼 며칠이건 물을 마시지 않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마실 때 엄청나게 마십니다. 근데 지금 낙타 한 마리 데려온 게 아니라 낙타리를 10마리나 데리고 와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낙타가 배불리 물을 먹도록 물을 먹이는 그 일을 지금 리브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보니까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열정적인 여인이죠. 급하게 갔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 리브가를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딱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감이구나 생각하고 금 코걸이, 금 손목걸이 이런 걸 리브가에게 막 줍니다. 그리고 내가 좀 당신의 집에 오늘 밤 머무를 수 있겠느냐, 나그네인데 내가 좀 있을 곳이 있느냐라고 청합니다. 자, 하필 그 시간에 리브가가 그 우물에 나타났을까요? 그 성에 다른 여인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 시간이면, 해가 저무는 그 시간이면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리브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올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리브가에게는 매일같이 오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겠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때 이 종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우연적인 일이 일어날 때 혹은 일상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엘리에셀의 오늘 일의 시작과 끝에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을 냅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냅니다. 이것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죠. 사실 엘리에셀은 아주 뛰어난 협상가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면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를 따라서 리브가의 집을 갑니다. 그리고 저녁을 대접받기 전에
보통은 이제 손님을 맞이하면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근데 내가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먼저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꺼내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종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부터 다 세세히 떠납니다.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이 고향 땅을 떠날 때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왜 여기 왔고 어떻게 하다 이 여인을 만났는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고향 땅을 떠날 때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은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가진 게 별로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됐죠? 굉장한 부가 생깁니다. 창성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크게 복을 주셔서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라가 노년의 아들을 가졌는데 아들이 많아가지고 이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면 지금 이삭에게 갈 게 별로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년의 아들 하나, 이삭, 그 이삭에게 이 모든 소유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 지금 리브가가 가야 될 이 시댁은 재벌이고 리브가가 결혼할 이삭은 재벌 2세입니다. 간단하게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배경을 한편에 쭉 깔아주는 거예요. 시댁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이 현실적인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신앙적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시킨 일. 자, 아브라함이 신부감,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해서 제가 왔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났는데 리브가가 내가 오늘 기도한 내용대로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신부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과 결혼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협상가죠. 현실적으로는 그래 보내도 고생을 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가 생각을 하게끔 굉장한 협상가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성공한 후에 이 종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야, 내가 잘했지, 저 먼 거리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왔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잘했고, 그리고 이 리브가의 오빠를 만나서 내가 협상도 잘했어, 뭐 이렇게 자신의 공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그가 한 일은 뭐냐면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죠. 자, 리브가는요, 리브가가 그 우물에 온 게 특별한 일이었을까요? 리브가는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매일같이 오던 일이었고 늘 하던 일이었을 거예요. 리브가는 어쩌면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고 또 낯선 사람이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했다면 어쩌면 그는 언제나 늘 그전에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는 일을 했었던 일상적인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는 어쩌면 습관대로 손님을 잘 대접했고 하던 대로 친절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상의 일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이어지게 되죠. 일상적인 일이나 특별한 일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인지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크게 한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불가진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난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난 알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난 알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역사하지도 않고 계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스위치를 켜서 이렇게 불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밝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음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기 발전소에서 열심히 전기를 만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그들이 전기를 만드는 걸 보지 못했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역시 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끌어오고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사이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주고 계셔요. 때로는 아주 일상적인 삶 가운데, 때로는 특별한 선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요즘 정은경 본부장이 신경을 토로한 말이 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요즘같이 일상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없죠.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아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평범한 일상, 늘 하던 일, 그리고 특별한 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요, 내 생각, 내 충동, 내 느낌, 내 계획을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혹은 일시적인 내 기분, 기분이 좋아. 뭔가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충동과 내 기분과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춰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권위 있는 목회자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오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죠? 하나님께서 옛날에 선지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직접 말씀할 수도 있지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수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특별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한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자신의 아집이나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편견에 오판에 빠지기 쉽지만, 이럴 때 신앙 공동체의 하나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길을 가기 원한다면 부부가 믿음으로 또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같은 일을 하고자 한다면 같은 다른 의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일치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보냄과 우물가에 있었던 일과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되었던 그 리브가와의 만남의 이야기들을 그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라반과 부두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 모든 된 일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해야 돼요. 자, 분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했다면,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오늘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별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역시 만민의 어머니가 될 리브가 닿습니다.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라비 또 아비 그 뒤에 허락하긴 하는데, 이거 갑자기 보내려니까 너무 막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보내기 싫고 조금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며칠이나 열흘을 머물다 가면 좋겠다. 가긴 가는데 좋아, 허락은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우린 지체 없이 떠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좋아, 리브가를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서 너 어떻게 가겠느냐? 물었던 리브가가 뭐라고 말해요? 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일체의 지체 없이 가겠나이다.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리브가도 가겠나이다 하고 바로 다음날 그 종을 따라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일상적인 하나님의 섭리나 혹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느끼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뭐 그냥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일이고 너무나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 그 평범한 일상도 얼마나 귀해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에 누군가에는 정말 살고 싶은 하루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리브가처럼 오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성경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 분별되었을 때 지체 없이 네,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순종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리브가처럼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주 일상적인 매우 평범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어쩌면 아주 특별한 부르심과 우리의 삶의 변화되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일이나 특별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이라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생각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교회를 위하여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먼 곳에서 헌금 드린 많은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 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